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연주한 곡이 뭔지 아시는 분? 맞아요. 비발디 사계 중에 여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과 정열을 막 폭발시키듯이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제가 21세기 버전으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이 행사, 전체적인 행사 보니까 회복을 이만큼 크게 써놓고 이제 그 회복을 위해 이런 분들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저의 미션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회복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위로만 있어서 될 것 같진 않아요. So what? 위로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열정으로 막 그 힘이 막 솟구쳐 올라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를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제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이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가 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이건 그야말로 통로가 돼서요, 영어로 악기라는 게 인스트루멘트라고 하잖아요. 도구요.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께 그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클래식 곡 중에 저한테 적어도 정말 피겨의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탄생하는 그 순간 함께했던 의미 있는 클래식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시청하시고 감상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도전과 희망이 주는 그 열정의 전율에 막 감염이 됐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여러분들께 함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신 특별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독일에서 최고 과정 에센 폴크스방 음대에서 최고 과정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중앙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임용이 되셔서 작년에 임용이 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신영주 교수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이 자리에 꼭 하나님이 선물처럼 가져다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생성의 죽음의 무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막 바이올리니스트가 온다고 했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더 기대하고 오신 게 있다면, 아직 2%가 부족했다면 하나 더 보여드릴 곡이 있어요. 그냥 뭐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자리에 어인 어떤 연고로다가 왔는지 조금 이쯤 되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냐면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이렇게 아쉽게도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 제끼진 못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 저희는 이렇게 대면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너무나 그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굉장히 많은 업종과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고 한 것보다 제가 체감했던 그 어려움과 절망은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요, 이제 저희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 바이올린이라는 걸 이제 아까 잠깐 담임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악기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기억을 사실은 잘 못해요. 왜냐면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러니 제 어릴 때 기억은 이 피아노 밑에서 엄마가 레슨하는 걸 지켜보면서 젖병 하나 물고 조용히 하면 이제 조용히 하고, 이제 잠깐 엄마가 학생과 가르치다가 또 그 다음 학생 오기 전에 잠깐 틈이 나면 가서 엄마 놀아줘 막 이렇게 하다가 시끄러 다음 학생 와 이렇게 하는 기억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은 제 삶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막 항상 막 바이올린은 잘해야 돼, 이런 걸로 항상 학생들이 혼나잖아요. 못한다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바이올린을 아주 잘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아직 막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도 않을 때부터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꿈이 뭐야? 물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커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예요.
발음도 잘 못할 때부터 뭔지도 모른 상태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올린이라는 이 예체능이라는 종목은요,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바이올린도 되게 비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막 CEO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이 강연을 가고 그래요. 그래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스트라디바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라디바리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악기로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비싸게 실제로 거래된 악기는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든 악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네스 기록에도 올라 있어요. 근데 그 악기가 이제 되게 좋대, 명기래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막 최고로 비싸게 거래된 과르네리가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 그 숫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볼펜을 꺼내서 이제 메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악기 막 이렇게 말씀은 잘 못 드리지만, 실제로 가장 비싸게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바이올린,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18세기에 만들어진 이 악기는 18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저도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악기도 그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예요. 한 몇 살 정도 되어 보이나요? 네? 300살! 분명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는데, 아, 이 악기는 173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장비죠. 그런데 그런 악기를 갖고 연주하는 제가, 정말 오래된 걸 갖고 연주하는 제가 이런 직업을 갖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지도 모르고 발음도 제대로 못할 때부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고 꿈꿨던 제가, 지금까지 연애, 뭐 소풍, 뭐 방학 이런 거 전부 다 버리고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무대 위에서 최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 삶을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이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는 관객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존재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객이 없을 수 있다는 상황은 한 번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동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감했던 그 절망감은요, 저라는 사람의 그 가치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절망,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통해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제가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막 영혼을 쥐어짜듯이 간절함으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한 순간은 제가 가장 극심한 우울증에서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우울증이 제 인생에 내가 겪어야 할 가장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 처참했던 마음을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난 코로나 동안의 과정들,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거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었더라고요. 특히 교회. 그런 마음을, 그런 상황을 어떻게 첫마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쇼팽의 녹턴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밤의 노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곡입니다. 처참하리만큼 무너졌던 내 마음을 곧이곧대로, 어떻게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선율로 대신 써 놓아서 읊어주는 것 같은 그런 곡이라서 가져왔어요. 일단 이 곡을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과 어둠을 좀 이 자리에 상상으로라도 띄워놓고 좀 그 짐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쇼팽의 녹턴 연주. 지난 몇 년간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래요. 제가 이제 한 3년, 4년 전부터 연세대학교에 겸임 교수로 임용이 돼서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3년, 4년 전이 언젠지 아세요? 코로나가 시작하던 마당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캠퍼스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아요. 캠퍼스 라이프라는 것도 못 느껴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앞으로 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른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안한데 저만 불안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학생들한테 아니야, 괜찮아, 힘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힘내라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힘내라는 말을 하면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더 절망적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입은 다물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풀어낼 재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선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선율을 통해서 귓전으로 들려드리는 이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주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밤의 노래, 제가 경험한 노래는요, 밤의 노래가 밤이라서 더 아름다워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저의 너무 고갈돼서 더 이상 내뱉을 수 없는 기도마저 대신 내뱉어주는 회복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던 곡이고요. 이번에도 코로나를 맞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를 다시 일으켜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불러냈고, 그리고 축복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던 노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냅시다 하는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이 얼마나 그냥 빈말에 불과하고 빈 수레처럼 그냥 소리에만 불과한 것인지 이번에 제가 너무 힘들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은, 나는 침묵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연주를 해드리는 거라 생각이 되어서 아무 말 없이 내가 가장 힘이 되었던, 나한테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찬양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나를 일으켜 주었던 것들은요, 비로소 예배였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대면하고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받고 듣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나 회복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나 침체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막 이만한 그 왜 안방에, 이렇게 안방에 보면 화장실 들어가는 그 입구에 조그만한 이 옷 같은 거 좀 걸어 놓을 수 있는, 화장대 조금 놓을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방석 하나, 책상 하나, 십자가 하나 걸어 놓고 앞으로는 여기가 내 교회야 라고 하고선 비대면 예배를 하는 동안 거기에 놓고 일주일에 하나씩, 교회가 문을 안 열면 나 혼자라도 할래 라고 하고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예배, 그러니까 찬양 하나, 말씀 구절 하나, 간증 한마디 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가 99회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주변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제 마음에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아니래요.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대요. 평생 어떤 음악가가, 바하가 됐든 베토벤이 됐든 모두가 공평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기회를 맞았던 음악가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대요.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고 모두가 1학년이 될 수 있는 기회래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용기가 들었는지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같은 것도 제가 편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베토벤의 노래예요. 근데 베토벤의 노래를 가지고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편곡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드라마다. 이게 이 곡의 제목이에요.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번역했죠? Life is drama. 뭔가 더 있어 보이려고 줄임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LIT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인생은 드라마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앤다운이 있는 그 사이 동안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매번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느껴서 만든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선율을 만들어서 다시 빗대어낸 곡입니다. 인생은 드라마다. 선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간절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임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회복. 뭐냐면요, 힐링, 위로, 이걸로 끝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여러분께 뭔가 지식을 전달 드리거나 이런 학자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 도전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제가 이 코로나 동안 그야말로 우울증, 제가 겪었던 정말 심했던 우울증보다 더 나락으로 빠졌던 저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짧게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복습. 이 악기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맞습니다. 어머, 목사님 여기 수제들만 모이셨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계신 너무나 귀하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직업을 영위하시는 분 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하는 이 산업이 하얀길 산업이야. 나는 이 세대를 쫓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매일같이 변화하는 이 시대, 나는 머리 아파서 못 살겠어 라고 저 말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왜냐면 제가 제일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50년 전에도 제가 했던 이 베토벤 음악 고지고대로 누군가는 연주했어요. 100년 전에도 연주했어요. 이 악기 200년 전에도 누군가는 연주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인공지능이 막 허다하게 나오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쩌면 조금은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어떤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책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과학기술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문화기술연구소라고요. 인공지능하고 예술을 융합하는 나라에서 돈을 대서 운영하는 국책연구소예요. 거기에서 저보고 겸직 교수가 와서 대달래요. 이렇게 오래된 장비 사용하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일단 수락을 했죠. 교수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동안 막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방구석에 저만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을 때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의 방향이 관점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어쩌면 그래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평상시 같으면 연주하느라 해보지 못한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뭐하고? 인공지능하고.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단어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공지능, 하나는 로봇. 그치만 제가 깨달은 바는 우리가 이런 기술이 막 발달하는 걸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 내보내는 것도 어쩌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가족, 우리 지역사회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향후 이 테크놀로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경각심을 울릴 겸,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저만의 방구석에서 예배를 올리면서 비로소 힘이 나서 무엇을 시작했냐? 삽질을 시작했어요. 삽질 뭐냐면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알아듣는 그 의미의 삽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이 나왔고 필요 없는 일들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러느라고 한 일주일이면 3일씩을 거의 밤을 새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저 예전에 보셨던 분들이 어머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여기서는 저를 아셨던 분이 아무도 없나 봐요. 그걸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제 일과 몸무게를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방금 저한테 참 많은 영감을 줬던 곡이 베토벤 곡들인데요. 제가 여러 시도 중에 이런 걸 해봤어요. 만약에 베토벤이 지금 살아있다면 베토벤이 살아생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가 10개가 있거든요. 만약에 베토벤이 살아있다면 이란 가정하에 베토벤이 생전에 만들었던 그 10개의 소나타를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 넣어서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1번 살아생전에는 10번까지 썼거든요. 11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삽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포르쉐 코리아가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에서 오프닝 세레모니에 우리 피아니스트한테는 너무 죄송하긴 한데요. 인공지능 피아노하고 또 그렇게 초연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건 영상으로만 살짝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께 이 곡을 들려드려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베토벤의 원곡이 어떤 스타일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아시는 곡 하나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베토벤이 작곡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조금 맛을 보셔야 다른 바이올린 소나타를 인공지능이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전화 걸면 자주 나오는 맞아요. 이게 바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라는 형식의 또 다른 곡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베토벤의 곡들을 가지고 제가 인공지능한테 이걸 데이터를 먹여서 나온 걸로 한번 인공지능 소나타로 만들어 본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을 4악장까지 있거든요. 전 악장을 들려드리면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또 친절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하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엑기스로 1악장만 좀 줄여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1번을 인공지능 피아노와 협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heme performance is a very special one staged at Biennale Exhibition Building B in the AI Exhibition Hall. Beethoven's Violin Sonata No. 11 has been produced and premiered by Ji-hae Park, accompanied by an AI piano. Professor Ji-hae Park used the AI composing program to produce these music sheets.
이 노래는 저한테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를 연주할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위기가 와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와도 그게 오히려 나한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는 내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목표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이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 산지조차도 내게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나한테는 커다란 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는 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가늠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의 복을 꾹 눌러서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코로나였고, 저한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회복, 힐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선한 목자시니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있고 대담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악기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기가 굉장히 귀한 악기라는 건 이제 조금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귀한 악기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손에 넣고 이거를 저한테는 무기 삼아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 스토리는 저한테 첫 번째 간증의 소재이자 주제가 되었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독일에서 이런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을 한 사람이 한해서 콩쿠르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입상을 해야만 이런 국보급 명기를 손에 넣게 해주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악기를 이렇게 공짜로 얻게 될 때까지 저도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독일의 그런 국보급 명기를 손에 얻게 되면 그건 누가 뭐래도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악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그 악기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명기를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의 증거물과 같이 내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자랑하겠다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글쎄, 그게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악기를 이제 독일한테 뺏기는 건 아니고 돌려줄 때가 됐었어요. 12년 동안 쓰고. 근데 그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주셨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다시 와서 물어보면, 그때 이게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악기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할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은 안 하겠거니 라는 확신이 들었었고,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이제 이런 명기를 평생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오래된 장비로 이런 올드모딕한 분야에 있는 나도 이렇게 찬란한 그 꿈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비전을 품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아간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고비였던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승화시켜 주셨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셨다면 이 자리에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는 그런 도전이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마음에 스며들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은 조금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고 싶은 곡은요, 사라방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처음에 조금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곡에 전환점이 있고요, 곡의 마지막에 갈 때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변화합니다. 이 곡처럼 저의 삶도 우리 용인 제일교회 식구분들의 삶도 지금 이 순간 제가 잘 못 외워요. 삶도 조금 이렇게 지금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내일은, 모레는, 우리의 삶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인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주로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우리 박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아쉬우시죠? 앵콜곡 한 곡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네, 모시겠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저, 어, 근데 이렇게 약간 저희 엄마가 맨날 뭔가 아쉽게 끝내라고 했는데 뽕을 다 뽑으면 제가 걱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볼 거 다 봤어 하고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박지혜 TV라고 해요. 그 구독을 안 할까 봐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오늘 용인 제일교회 온다고 하니까 그 제가 항상 유물이라는 마음으로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CD인데요. 그 CD가 요새는 차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아이돌 앨범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한번 갔을 때 물어봤어요. 저 아이들한테 아이돌 앨범 사지? 그랬더니 산대요. 들으려고 사?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요새는 이제 CD를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지금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엄청 이쁘게 바이올린 모양으로 또 그렇게 그래도 나는 이 음악을 들으려고 할래, 들으려고 살래라는 분을 위해서 지금 아직 마켓에 나오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바이올린 모양으로 돼가지고 엄청 이쁜 USB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얼마나 그릇을 크게 담을 그릇을 크게 갖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금을 안 가져왔을 분을 해가지고 카드 결제기도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뽕을 뽑으면 이제 그 둘 다 안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원래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볼 거 다 봤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그만할게요. 이게 성스러운 여기서. 근데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요. 그냥 제 기우겠죠? 맞아요. 그냥 그 현실성 없는 그쵸? 현실성 없는 그 염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베토벤한테 영감을 받아서 했던 곡들 중에 오늘 회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곡인데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멜로디도 베토벤의 곡인 거 아시죠? 그 곡을 가지고 와서 팝송 중에 막 그 불굴의 의지로 불태웠던 노래가 또 있어요. 그 두 개를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만든 곡이에요. 이 곡처럼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가 조금 오래 기억이 남는 자리이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자리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베토벤의 희망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행복하셨죠?